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어떤 불효막심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아버지와 농사를 지으며 살던 이 아들은 그 시골 생활이 너무나 답답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간섭을 벗어나서 혼자 멀리 서울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궁리한 끝에 이 아들은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갑오에 해당하는 도자기와 값비싼 물건들 그리고 아버지가 모아놓은 집안의 돈을 모두 다 훔쳐가지고 서울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허랑방탕하면서 훔쳐온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자기 몰골을 보니까 도저히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귀한 대대로 내려오던 집 안의 갑오와 아버지의 돈을 전부 훔쳐서 도망친 자기를 아버지가 용서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손에 맞아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서 죄악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한국의 TV 드라마 같은 이 가출한 아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 인간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동산나무 사이에 피하여 숨는 도망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대답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벗은 수치 때문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뿐 아니었습니다. 범죄 후에 온 인류는 끊임없이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원초적 불안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허무하고 형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는 그 어떤 뿌리 깊은 불안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끊임없이 죄의 어둠 속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2000년 전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하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죄책감과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탄은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 사건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성탄은 하나님 자신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몸을 입고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미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삼위일주 중에 한 분인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로 찾아오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신 사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 번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행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영구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낸 것은 광야 생활에서 이동식으로 세워졌던 성막이나 나중에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막이나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그분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만나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땅 위에 장막을 치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 곳, 그곳이 바로 구약의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광야에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라는 한 육신의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게 된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죄인이 된 우리 인류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 위에서 우리와 기도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는 그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한국에 있는 제 바로 위에 누님이 한 달간 뉴욕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95세 되신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억력이 점점 약해지셔서 아직 사람은 알아보고 대화는 하시지만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딴 이야기를 하시는, 점점 더 기억력이 약해지는 중에 있으니까 더 심해지기 전에 한 달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서 그 바쁜 한국의 일정들을 다 뒤로 하고 연말에 들어와서 한 달을 지내고 간 적이 있습니다. 동생으로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전화로 이야기하고 또는 화상으로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직접 와서 24시간 어머니와 함께 먹고 자면서 맛있는 음식도 선수해드리고 외로운 중에 말 상대도 해드리고 함께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이런 친밀한 교제는 전화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몸이 직접 와서 이곳에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고동락하시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오신 사건이었고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분으로 가까이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와 좀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탄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14절 중반에 보면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고 말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요한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생자 또는 독생하신 하나님 할 때에 이 독생, the only begotten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뿐인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게는 아주 독특하게 생겨나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아버지와 아들로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그 독특하고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의 깊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셨는데 그것을 18절에서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던 분이었다 하는 의미이고 그래서 그분의 깊은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전달하기 원하는 것은 성탄에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인데 성부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마음, 모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본심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성부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고쳐달라고 간청하는데 예수님은 온 몸에 문둥병이 있는 그 더러운 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종에게 하셨듯이 말씀만으로도 주님은 얼마든지 그를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피하던 이 문둥병자의 더럽고 부정한 몸에 손을 내밀어 만지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지만 손을 내밀어서 문둥병으로 짓무른 그의 상처를 친히 만지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또는 나인성 과부의 장례 행렬이 나올 때 주님은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며 우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아라 하시고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죽은 시신이 담긴 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얼마든지 말로 하실 수 있었는데 굳이 그 시체가 담긴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남편도 죽고 남아있던 외아들마저 죽어서 이제는 삶의 소망이 없는 너무나 기막힌 상황에 있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누이들이 우는 모습과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의 말을 통해서,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 절기를 맞으면서 우리 죄인을 향하신, 특별히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비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을 보면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나귀도 임자를 알고 소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오는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무지하고 완악한 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영원하신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죄인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성탄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성탄은 그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14절의 마지막에서 요한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예수라는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진리라는 것도 거짓됨이 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의미하는 것은 이전에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구속사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성탄절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범죄한 인류를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그 4,000년 전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40년이 아니라 4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넘는 그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드디어 자기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심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탄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진 것입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도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멸망받아야 하고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4,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를 보내셔서 죄와 사단의 세력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반역하고 떠난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극히 걸어가신 그분이 오히려 죄인의 편에 서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그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그 역설적이고 모순된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늘 반복되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워진 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모순되고 역설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이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것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떨치고 반역해서 떠나간 것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아주 당연한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탄 사건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공의를, 그분의 공의를 손수 만족시키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용서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이겼다, 내가 죄에 처참하게 패배당했다고 생각될 그때에 더 속히,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신실하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시작했던 그 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이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던 그 가보나 그 집안의 값비싼 물건들이나 자기가 모아놓은 그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 없어져도 좋은데 내 아들이나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고 날이면 날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소식이 없더니 1, 2년 후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뜯어보니 눈물로 얼룩졌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 버리고 이제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자식을 용서하실 수 없겠지요? 저는 이제 먼 곳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어서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떠나기 전에 기차를 타고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갈 텐데 혹시라도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면 집 앞에 흰 수건 하나를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표시로 알고 염치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편지를 받고 너무 반가워서 손꼽아 기다리다가 기차가 지나간다는 그날이 되자 아침부터 집 안에 있는 흰색의 큰 혼리부를 가져다가 대추나무 위에 걸어놓았습니다. 혹시나 그것도 기차가 빨리 달리면 보지 못할까 싶어서 흰 보자기와 흰 천은 있는 대로 다 내어다가 집 안에 있는 나무라는 나무에는 모두 다 걸어놓았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시간이 되어서 이 아들이 기차를 타고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흰 수건이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바깥을 내다보는데 자기 집 앞에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집 앞에 빨래줄은 물론이고 나무가 있는 곳곳마다 온통 하얗고 커다란 이불 호충과 흰 천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성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표식이, 그 확정이 바로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성탄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성탄절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탄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도 이 놀랍고 특이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성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